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있어야 된다, 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힘 있는 말씀과 또 그러지 못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 참 성도들이 은혜 받는 모습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느껴질 때에 힘이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 권능이 필요하다, 참 힘과 능력과 권능이 참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참되게 참 주님이 주시는 힘이 참 필요하다, 능력과 권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참 중요시 여기고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말할 때도 경제력, 힘력자를 쓰지 않습니까? 경제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정치를 말할 때도 뭐 정치력, 그 사람 정치력이 있다, 뭐 없다, 그렇게 이 정치력이라고 하는 힘을 그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모습 속에서 학습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습 능력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참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히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역기능적인 좋지 않은 그런 그 현상이기는 하지만 힘이 있으면 죄를 짓고도 버젓이 활보하는 참 그런 세상, 참 힘이 있으면 마음먹기에 따라서 참 힘들이지도 않고 참 수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참 그런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는 세상에 참 마음이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도 있죠. 차라리 저런 사람에게는 힘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 힘 가지고 참 오히려 이렇게 참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힘은 참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튼 그래서 이 선망의 대상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혐오와 증오와 참 경멸의 그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 저 사람 정말 저런 사람에게 저런 힘이 있어서 정말 진상이다, 뭐 이렇게 참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 있는 그 힘이 오히려 참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참 이런 역기능적인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 자체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소위 말하면 뭐 돈이 무슨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돈 자체는 아무런 뭐 그런 그 잘못이 없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힘에는 그 자체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잘못 사용한다든지 잘못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힘을 가지기를 바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역시 힘이 필요합니다. 또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성령의 권능이죠.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성령이 주시는 힘은 부정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힘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선하게 쓰일 수도 있고 또 악하게 쓰일 수도 있고, 뭐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도 독재자들이 사용하면 참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힘은 뭐 쓰는 사람에 따라서 참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일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 능력이 임하여서,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참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이런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힘, 성령의 능력,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임하지 할까? 먼저 이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참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증거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여러 가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도 증거해서 아무튼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참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증거해야 하고, 참 우리 오늘 김은숙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라도 참 그런 말들이 증거가 되어져서 야, 참 힘이 되는구나. 야, 역시 참 믿는 사람 안에 뭔가가 참 있구나. 그런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 뭔가 우리가 그런 전하는 사랑을 통해서도 증거해야 하고, 또 용서가 무엇인지도 보여주어야 하고, 참 도저히 전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은 그 용서가 참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참 그렇게 용서해 줘라 라고 한 것처럼 그 용서의 능력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이고,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소위 말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참 목숨을 걸고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그거는 우리의 선택사항이나 취밀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이런 일들은 우리가 부수적인 일들이고, 우리의 진짜 사명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일들이에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증거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도 전하는 것이고, 사랑도 용서도 신앙 간증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그런 내가 만난 예수를 이렇게 간증하기도 하고, 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증인의 사명은 뭐냐?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법적인 그런 용어이죠. 단순히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 거짓이다, 그럴 때는 그 거짓에 대한 응분의 그 벌을 받아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죠. 간혹 우리가 국회에 이렇게 청문이나 할 때에 나와서 보면 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참 내가 하는 이 증언이 만약에 거짓말일 때는 그만한 처벌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거짓말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부풀린다든지 아니면 각색을 해서 말하는, 그것은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긍휼에 대한 그런 용서에 대한 전혀 체험도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우리가 긍휼을 말한다고 한다면, 신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물론 사실은 사실이지만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참 자기 자신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냥 그렇다, 소위 말하면 그렇대.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나를 녹이고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그렇더라더라, 뭐 누가 그러는데 그렇대,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자기의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일들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은 사실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위 그 참고 사항일 뿐이지 그것이 증거 자료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뭐 법정에서는 뭐 누가 그랬대 이 말만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어떻게 쓰는데 그 증거 자료를 찾아내려고, 이게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 목격한 사람만이 그 증거가 증거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체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만나지거나 예수를 체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참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입으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으로만 증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변화를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도, 야, 참 저분이 만난 예수, 거기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아무개가 말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은 아주 힘이 약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그래서 그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그 예수님을 통하여 권능, 능력, 힘을 얻어서, 그래서 누구의 증인이냐면 바로 내 증인, 예수의 증인, 복음 전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체험하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도 체험하고, 야, 사랑할 수 없는 일에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 사람 사랑할 수 없고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참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긍휼을 베풀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야, 나는 도저히 못하는데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거 보니까 야, 내가 정말 예수로 내가 변화가 일어났구나, 이 체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런 간증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체험하는 거.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체험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내 결심과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할 때에 그 힘이,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나는 뭐 오르지 못하려면 올라가지도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나는 이런 말씀은 나는 도저히 못 살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는 참 내가 이렇게 못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무리를 걸어갑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참 구구절절 우리가 체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구절절히 그 말씀을 우리가 맛을 보고 체험하고, 우리가 맛을 봐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은혜의 맛을, 용서의 맛을, 그 맛을 우리가 보고 그 맛을, 야,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맛을 내가 보았는데, 그 용서의 맛을 보았는데, 그 긍휼의 맛을 보았는데 기가 막히다. 이것이 내가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날마다 성령이 임하셔서 참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그 증인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날마다 감당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우리 제80회 우리 대전 서지방 우리 지방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 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이 하루를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거꾸라지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오늘 또 능히 오늘 또 참으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 서지방 제80회 지방회가 오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 지방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50여 개 모든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 전도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출되는 우리 지방의 임원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여 잘 봉사하고 섬겨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또 지방이 80주년을 기념해서 교회도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지방 내에 80주년 기념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새로운 교회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이여 태생하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다음 주 우리 줄포중앙교회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우리 대한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여 이제 특별 새벽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는 주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큰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하나님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오늘 또 곳곳마다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